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인 것 같아요. 자유를 줄 때 나에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 아이들이랑 가족을 많이 생각하면서 또 저의 일을 그 전에 했던 일을 계속 열심히 하고 싶은 그 두 가지 토끼를 잡는 게 소위 말하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급격한 진화를 거치면서 빈부격차도 되게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게 좀 양극화되지 않았나. 우리 사회에서는 어쨌든 복지체제가 상대적으로 조금 다른 나라보다는 불안정한 측면도 있고 해서 행복 혹은 뭐 여러 가지 가치, 삶의 질을 추구하는 유일무이한 척도가 결국은 이제 돈인 것 같아요. 가족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더 높은데 그것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것이 소중함을 알기보다는 인식을 못하는 거고.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거나 하고 싶은 일보다 좀 금전적인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내 직업에서 무슨 소멸의식을 느낀다 하더라도 소득이 자산,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쫓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게 너무 하찮하게 돼버린 거예요.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삼위일체
흘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야곱의 관심은 팥죽도 아니고 형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기회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형의 장자권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장자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나 야곱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장자의 축복권이 무엇이며 그 정신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물질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말한다면 야곱은 영적인 가치, 정신적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가당치 않은 야망과 목표일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픈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장자권을 자기한테 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요. 비록 야곱은 내성적이고 병약한 사람이고 형의 그늘에서 살아온 사람이지만 그는 장자권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 점을 높이 사야 합니다. 영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가 지금 당장 내가 부르고 쾌락을 누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에서는 들에서 짐승을 잡는 사냥꾼이었지만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사냥한 사냥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볼 때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얻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얻은 성공은 불법은 아니지였지만 교활하게 얻어낸 성공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활합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일을 만드는 사람이죠.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가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물고 늘어져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야곱이 얻은 성공, 그가 선택한 방법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장자라는 명분의 중요성을 전혀 모르고 배가 고프니 팥죽 한 그릇을 먹어야 한다는 현실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는 이런 에서의 논리가 더 설득력 있는 사회의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이 더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가의 모든 예산이 여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제나 정치 논리가 신앙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우선 먹고 살아야지. 우선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국가와 민족 없이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 영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제 지표나 실물 경제나 외환 규모나 실업률, 경제 정의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치가 도덕이나 윤리, 정신적 가치보다 앞설 때 나라는 붕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망한 사람이 바로 에서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자의 명분이요 영적 특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빼앗겼고 결국은 야곱에게 그 고난과 복이 넘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온통 먹자판입니다. 소비와 쾌락적인 문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저 놀고 쾌락을 누리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가득해 정신적 가치를 찾아볼 수 없는 피폐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책을 읽는다든지 묵상을 한다든지 고통을 겪는다든지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면이 없어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불행한 사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서의 사회인 것입니다. 둘째,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인간적으로나 인위적으로는 얻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은 강탈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순리이어야 합니다. 무리수를 두면 복이 왔지 않죠. 그러나 야곱은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인위적이고 인간적으로 복을 가져오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국가 경영과 개인의 삶에 있어도 이러한 원리는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복은 자연스러워야 하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수수와 방법을 써서 남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와 기다림과 양보와 타협이 필요한 것이죠. 그까지 기다리고 이루어낼 때 거기에 정신적 가치와 영적 가치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야곱은 좀 더 기다려야 했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야곱은 자기의 꾀와 수단과 방법을 개입시킨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배고파 죽겠는데 아주 우연히 야곱이 팥죽을 그 자리에서 쓰고 있었겠습니까? 또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야곱이 아무 생각 없이 자신에게 장자권을 팔라고 말했을까요? 앞뒤를 고려해 보면 야곱은 에서가 배고플 때를 기다렸다가 시간을 계산해서 바로 그의 앞에서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는 팥죽을 끓였다는 것이 더 설득력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성격과 잘 맞는 해석이죠. 이후에 나오는 야곱의 삶을 보면 야곱은 교활하고 꾀가 많고 잔재주를 정말 잘 부리는 양아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적 중에 기적은 이런 양아치 같은 야곱 같은 사람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못난 사람이 바로 야곱이죠. 실패자요. 상처가 많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바로 야곱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면 우리애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야곱이 자신의 결함으로 인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쫓겨나다시피 집을 떠나서 나그네 생활을 했고 너무나 고독하고 외로운 인생을 보냈습니다. 이는 그의 인위적이고 인간적인 삶의 태도로 얻은 결과였습니다. 영적인 것일수록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일수록 그것은 약탈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남의 돈을 빼앗고서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부자는 될 수 있을진지언정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분은 행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올수록 기뻐하시고 환난이 올수록 감사하시고 위기에 처할수록 기도와 인내로 승리할 때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한날, 아니 더 나아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걸음과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묵상하며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운행되는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비록 우리를 둘러싸고 여전히 지배권을 주장하는 정사와 권세자들, 악한 영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발 아래 있음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문화적, 사회적 상황 속에서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한 경쟁 속에서 이웃들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고 불의와 부정이 난무하고 위기 상황이 일상화된 현실 속에서 우리를 점점 무력하게 만드는 상황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삶은 특별한 자기 성찰 없이 세상이 이끄는 대로 가기 쉽고 두려움이 우리 행동을 결정하는 동기가 되기 쉬우며 예수님의 길은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보이기 쉬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구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행할 바를 알려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세상의 문화적, 사회적 갈등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벗어나 그것과 무관하게 살며 우리 자신의 안온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가 온갖 우상이 자신들을 주장하는 상황 속에서 온전히 살아가며 우리의 삶이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하나님의 산 제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세상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를 늘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감사하면서도 일상에서 정사와 권세와 우상들의 영향력에 민감하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참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대한민국 정부와 권력자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섬기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자신을 높이고 사람을 지배하려는 권력의 강력한 힘을 제어하여 주시고 억압과 폭력이 아닌 섬김의 정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 땅의 정치인들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권리를 바로 세워주고 사람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존중을 해주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법 앞에서 평등함을 구체적인 삶을 만들어주는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힘쓰는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정치적 대안을 찾아가는 이들의 손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한국교회가 정치의 시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정치를 돌려드리는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